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며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그 생애를 그린 성화가 많지요. 그런데 한 성화 중에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목공실에서 예수님께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성화가 있습니다. 근데 때는 해가 저물어가는 석양 무렵이어서 햇빛이 목공실을 그 문인지 창문인지를 다 통과해서 어린 예수님을 비추는데 예수님 뒤로 그림자가 이제 비추는 겁니다. 그림자의 모양은 어떠했을까요? 팔을 벌리고 있으니까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그 화가는 예수님 뒤에 있는 그 벽면에 십자가의 모습이 그림자로 탁 드리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성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것도 이왕 사는 것 사랑받으며 인기가 높아지며 행복하며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살기를 다 원하지요. 죽기 위해서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지난주에 주일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라는 아주 비참하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금요일 날 아들이 전화를 와서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아버지 오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날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어떤 역사적인 날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주적으로 온 우주의 기나긴 역사 속에 정말 중심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갇혀있던 인생들이 밝은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슬픔과 절망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는 인생의 참 소망과 기쁨과 환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여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온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정말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죠. 주전, 주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개인의 역사도 바꾸고 인류의 역사의 방향도 예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12살에서 점점 이제 자라시고 성인이 되셔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이제 거의 마쳐 가시고, 제자들은 아직 모르죠, 이걸.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왔음을 이제 느끼시는 겁니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헬라 사람들 몇몇이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영광의 때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느긋하게 편안히 살고 있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죽을 거를 안다. 그럼 이게 좀 마음이 늘 어떻겠어요? 나는 언제 어떻게 언제 죽는다. 더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다는 것도 아셨어요. 참 평화롭게 사람들의 어떤 위로와 존경 속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비참하게 죽으신다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어떠한 죽음을 죽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아셨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본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본문과 함께 이 말씀을 잠시 좀 생각을 해봤었죠. 십자가 그러면 패배와 눈물과 고통이고 비참함과 그런 것인데 어떻게 영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기독교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징 이런 거죠.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설적인 것이 많잖아요. 낮아지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가난한 자가 부요해지고 심령을 가난하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천국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런 역설적인 종교죠.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맨 끝이 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고, 이런 역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20절에 헬라 사람 몇몇이 찾아왔잖아요. 헬라는 철학이 왕성한 나라잖아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뭐 걸출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그런 나라입니다. 인생이 뭐고 우주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꿰고 있다 그럴까요? 그 뭐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도 답을 못 줬는가 봐요. 이 사람들도 그 철학의 세계 속에서 살았지만 난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이 뭔지, 왜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왜 인생은 이렇게 모순투성이고 빛을 찾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해서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유대교에 무슨 답이 있는가 싶어서 해마다 명절에 이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던 구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참된 도를 찾는 자를 구도자라 그러잖아요. 구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때 이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답을 아마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너무 목마르고 인생이 뭔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내 어두운 인생에 빛을 밝혀줄 그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은 다 목말라 하고 있었던 거죠. 참된 답을 주시는 빛 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산불 얘기가 우리가 좀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산불이 날 때는 그냥 너무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불똥 하나만 탁 던져지면 불을 확 일으키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때가 되매. 예수님도 지금 때를 말씀하잖아요.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그때 세상은 어땠냐면요. 철학으로도 안 돼. 경제의 힘으로도 안 돼.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인간은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때였어요. 다 정말 예수님이 복음의 불 하나만 탁, 불똥 하나만 튕겨도 이 복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온 세상을 삽시간에 불질러 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바짝 말라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빛이, 생명이, 진리가 목말라서 철학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뭐 소크라테스고 뭐고 다 노력을 해본 거예요.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뭐 중국은 중국대로 뭐 노자, 공자, 무슨 사상이고 뭐고 다 온 인류가 답을 찾아서 인간이 고심을 해봤지만 답을 찾지 못해서 오히려 인간은 점점 더 죄성이 드러나고 인생은 점점 더 황폐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해줄 어떤 생수, 참된 빛,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참된 생명,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산모 안에 있는 그 태아가 있잖아요. 근데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과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데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빨리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연결되어 살도록, 보이지 않지만 이 탯줄과도 같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인간은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스스로 이 탯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인간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인간이 자기의 길을 찾아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빛과 진리가 없으니까 이제 바짝 타들어가고 이제 생명은 마를 대로 말라 있는 거죠. 죽음의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를 내어 쫓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마귀가 세력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이 벗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어두움 가운데서 인간이 짓눌려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도 예수님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고뇌하시면서 울부짖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나에게 달라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죽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의 그런 죽고 싶지 않은 그런 본능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 기도로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뜻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조롱과 멸시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의 질병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등에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등에 살점이 떨어져서 고랑이 패이고 피가 줄줄 흐르고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그 아픈 채찍을 맞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데모스에 박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끊어지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의 십자가를 죽으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너무나도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시간은요, 인간들이 볼 때는 패배의 시간인 것 같죠. 그러면 인간은요, 의사들도 막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죽어가는 환자가 왔을 때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막 링게루가 막 링거 같은 그런 병이 뭐 그야말로 막 헤아리기도 힘들게 막 꽂아놓고 이기게 저기게 갖다 놓고 막 살리기 위해서 별의 별 현대 개발된 모든 의학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살려보려고 그러죠. 그러다가도 숨이 딱 끊어지면 의사도 손을 놓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아무개 씨가 운명했습니다 하면서 사망 선고를 딱 의사가 내립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 패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2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 예수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계획하셨던 우리 인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 구약 벽두, 창조의 벽두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기다리고 역사는 몇 년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영광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승리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영광의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거는 슬픔과 패배와 모든 것이 끝나는 종결되는 죽음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아까 역설과 같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아담이 범죄하고 사단이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둠과 죽음에 인간이 갇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렇게 가두십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감옥의 문을 딱 여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열쇠가 이제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감옥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그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게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그 출발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무거운 엄청난 사망의 감옥의 문을 무엇으로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으로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돈의 힘으로, 부귀영화 모든 것으로도 이 열쇠는 열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쇠로 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때가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필요한 예수님, 사람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의 뭔가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돈을 쫓아서, 부귀를 쫓아서, 어떤 사람은 이 권력을 쫓아서, 정치인들,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죠?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인간의 그 목마름,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라는 이제 발걸음이었죠.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들의, 이 헬라인들의 목마름과 모든 인류의 목마름, 그러니까 이 찾아온 헬라온 몇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샘플처럼.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으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할 그분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되시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문제에 부딪히고 저 문제에 부딪히고 이 문제에 꼬이고 저 문제가 꼬여서 우리가 참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마스터 키라 그러잖아요.
호텔에 가면 이제 모든 문들이 있고 열쇠가 수백 개가 수십 개가 되더라도 열쇠를 잃어버리면 마스터 키 하나는 모든 방의 문이 열린대요. 그런 마스터 키처럼 여러분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에 답이 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역경이 부딪혔어요? 근데 역경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게 어떻게 됐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부딪히는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막막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다 뭘로 변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이요 아픔이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자꾸 학생들이 풀어보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잘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주세요. 문제를 주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실력이 늘어나고 기도의 근육이 강해지고 믿음의 날개가 자꾸 이제 믿음으로 막 날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낭떠러지까지 끝까지 몰아붙이세요. 낭떠러지까지 끝까지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이제는. 예. 낭떠러지 끝까지 몰려와가지고 이제는 날아야 돼. 해보니까 나르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근육이 이제 막 이 믿음의 날개에 근육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처럼 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인생에 풀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답을 주셨어요.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가르침은요.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천국에서 가져오신 진리의 다이아몬드들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가 이 주님의 입술에서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이 손이 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고쳐집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인간은 어떻다 그랬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리와 치유하시는 능력으로도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죄인의 신분이 바뀔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죽어야 돼. 옛날에 노예는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이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주인이 이걸 갖다 풀어주 이제 누군가 사서 이거는 이제 죽으면 그 노예는 이제 끝나는 거죠. 노예로서. 그리고 이제 노예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영화에 보면 죽으면서 우리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노예로 태어나지 말자.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 이제 죽으셔야만 돼요. 십자가에 들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모든 인생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자기에게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천국의 문으로 이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목말라서 찾아온 헬라인들과 같은 이 인생들, 갈 길이 어디인지, 참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인지 목말라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참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깊이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 주님과 같은 고난 싫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울부짖고 고난스러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도요,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는 영광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로 한 주간 고민하며 때로는 울부짖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은 그 뒤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예수 믿고, 그러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만이 인생을 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고민과 고통 끝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 조롱이 있고 무시당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됩니다. 물질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져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나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잃을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생명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통과 영광이 묶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해놓고는 오늘 본문중에 보면 예수께서 괴로워하시며, 괴로움과 영광이 묶여져 있다 그랬죠 전에.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 장로로 수고해라, 권사로 수고해라, 집사로 수고해라. 너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수고해라. 이 사명을 회피하지 않는 것, 회피하지 않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미랄이 죽는 거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나 편하려고 입 닫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예수 드러내는 것 창피해서 내가 가만히 하늘의 미랄로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서,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입술이 아니더라도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져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그런 내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사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된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여 싸우니 이제 우리도 생명을 바쳐 주를 위해 살게 주시옵소서. 은혜로 바로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0